누가 기도하시죠? 누가 기도하시죠? 누가 기도하시죠? 누가 기도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좋은 장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참 점심 먹고 난 이후지만 저희 몸을 또 깨워주시게 하셔서 집중하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못하고 대충 준비했던 것 같아가지고 많이 찔리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건데 원래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무엘서를 돌아봤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원래 타겟은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좀 애매한 지금 타겟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이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드라마 바이브를 듣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굉장히 불쌍한 것처럼 하는데 잠 좀 깨시라고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다윗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에 많이 나오지만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를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의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게 편해주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실까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하더니 이렇게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을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항상 배웠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썩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했다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늦게 와서 잘 못 들었지만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알았을까 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신약에서 구약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구약의 다윗도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보려는 그 사무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가 이제 그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바로 앞에 이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인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오는데 그분은 아침에 돋는 해가 구름이 없이 딱 빛을 비치는데 비 내린 후에 그 밝게 개인 하늘에서 광선이 땅에 쫙 내리쬐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내리쬐면서 거기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광선을 내리쬐시는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묘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하나님한테 이런 그 어떤 말씀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를 굉장히 그 사모하고 알고 바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그 시편과 이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그거를 다 찾아보긴 어렵지만 이 다윗이 일생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도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참고해서 이제 연도를 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기원 전 이제 주님이 오시기 주전이죠. 그래서 한 2091년 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네네 주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600년 지나서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430년 뒤에 생긴 율법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그게 이제 야곱에게 준 약속을 말씀하신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속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이제 쭉 하다 이제 야곱에게 준 약속 한 대 따지면 출애굽 때까지 한 4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0년 동안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사사들이 쭉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기원전 1100년경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삼손이 여기 한 1075년경 주님 오시기 1075년경에 이제 이제 삼손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선택된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지길 바라잖아요. 그게 아마 이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50년경에 이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을 징계하고 25년 뒤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기름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한 15년 가량을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20, 30대의 젊은 시절을 20대 시절이죠. 그 젊은 시절을 엄청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나중에 통일을 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 이제 그 왕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제 요 사무엘 상하는 여기에 팀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 상하의 전체 구성을 보면 이제 그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습니다. 합치면은 55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도 한 50장 되고 그래서 굳이 안 나눠도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하나 했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여기 30장까지의 그 전반부 상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30장까지가 사울이 이제 죽기 전까지인데요. 여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사무엘 하고요. 30장을 반으로 나누면은 15장 정도 되겠죠. 15장까지가 이제 그 전반부고 15장 이후가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 앞에 전반부 15장을 또 반을 나누면 한 7장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 정도까지가 이제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 8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그래서 15장까지는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사무엘 상의 30장의 반을 나누면 15장인데 15장의 반을 나누면 7장은 사무엘, 반은 사울,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뒷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였지만 또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다윗의 왕일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그 이야기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인데 반을 나누면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의 도망다니는 시기,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다가 여기도 이제 한 반 정도까지가 이제 다윗이 왕을 잘 하다가 이제 후반부는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장별로 보면은 반반이 이렇게 쭉 나눠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큰 사건들은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 17장 같은 경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고, 그다음에 한나가 이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1장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11장인데 이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죄가 있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그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려고 하는 취지라든가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사실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55장까지 있고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과 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나눌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이제 크게 큰 두 가지 부분만 좀 뽑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제 1장에 이제 아까 이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 2장에 이제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을 얻고서 찬양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줄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한나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 찬양을, 기도를 이렇게 드렸을까, 좀 놀라운 부분이 저는 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음부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이런 표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높이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아직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이제 그 왕이 이제 사울 때부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보면은 이 한나가 그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굉장히 찾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 찬양을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았고 심판을 알았고 구원을 알았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알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많은 부분이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뭐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 몇몇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어떤 걸 심판하시는 분인데 또 구원자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은 이 한나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잘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좀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방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즘 제가 맨날 저희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게임할 때 게임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때 이 엘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는 제사장이고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 자녀가 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강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가 했던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자녀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게 나오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관계를 떠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딱 써 있는 거는 너무 좀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받는 게 사무엘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는데 영원히 행한다고 했거든요. 영구히 행한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이런 것들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실 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충실한 제사장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네. 따란. 그 사울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짓지요. 네. 어떤 잘못을 했나요? 네. 사울이요? 네. 제사지는 있죠. 예, 제사진을 했습니다. 또 네, 암말렉을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짐승을 진멸하지 않죠. 근데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뒤에 이제 또 이제 그 사울이 친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왜 불러냈냐? 네, 그때 이제 그때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거는 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거를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요 22장에 그 다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22절에.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의 그걸 잡아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은 살려놓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역하는 건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실제로 한 거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좀 살려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막 우상 숭배로 막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런 죄를 지적을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사울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의 죄를 사해주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무엘이 단칼에 매몰차게 거절하죠.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사울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사죄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2번이요? 어려운 문제인데. 어차피 50% 확률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다시 맞추는 문제인데. 잘 맞추는데. 대학원생정 대회 맞추라는데. 근데 보면은 사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쭉 노력해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좀 잡아서 좀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사울은 그런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때 이제 신접한 자님을 찾는다거나 뭐 다른 길을 막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보면은 성경에 사울이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고백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자기 죄가 용서했다는 것에 구원의 기쁨을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에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졌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알고 기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사울이 그런 마지막 하나를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네. 자, 땡땡은 무엇일까요?
예? 구원해. 예, 첫 번째 건 구원, 두 번째는 은혜죠. 은혜. 은혜를 인데 그러면 꿈을. 기쁨? 예. 너무 어렵게 당하지 마세요.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실은 다윗도 범죄를 하거든요. 범죄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사무엘하 23장 바로 앞에 또 22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찬양하는 거기에 보면은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근데 이 후손이 단수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 중에 한 명의 누군가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사실은 다윗이 죄가 지은 게 뭡니까? 가는 네. 살인과 가는 살인과 간음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죄로 따지면 이게 형사법 같은 걸 따져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사울은 사실 제사를 먼저 지낸 거를 너가 제사를 먼저 지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를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칭하는데 이게 사울이 제사를 먼저 드려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 흩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 없음과 이런 행실로 결론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하고 염소를 살려줬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은 다윗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죄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눈을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로 계속 갔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데 어떻게든 찾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한테 주셨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 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아무도 나를 흔들 자가 없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라는 고백이고 이것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거를 좀 잘해볼 수 있을까라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는데 사무엘이 안에 흩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제사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뭔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행하는 근거가 내가 왕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고 뭐 이런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왜 이러느냐. 사무엘도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뒤에도 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울하고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주로 지칭하는 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이제 다윗은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울은 그 제사 드리고 양을 살려주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이제 그리고서 둘 다 범죄하고 죄사함을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 과정에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그런 걸 찬양을 못했던 거죠.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거나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누군가를 뭔가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속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성경의 그 사무엘 상하에서 쭉 보여주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그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장면이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울의 집안이 다 이제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사무엘하 9장에서 이제 그 찾죠. 혹시 그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해서 그 이 무비보셋이 이제 절뚝발이 아들이 이제 이제 살아있다고 이제 시바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요나단과의 그 이 언약 때문에 그 은총을 베풀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 상에서 같이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길보아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 맞나요? 기브온인가? 헷갈리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이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을 내주는데 그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이제 생명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성경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뭐랄까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시바가 이제 먼저 가가지고 무비보셋은 그 압살롬 편에 붙었다고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져간 그 음식 같은 걸 주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은 모든 재산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제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절뚝발이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 이 종이 나를 속였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러면은 재산을 반반 나눠 가지고 반은 시바가 갖고 반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저는 재산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반만 줬을까? 이게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 원상복귀해서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종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반을 회복시키고 반은 안 줬을까?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데서 이제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장면은 있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 반란 사건 과정 가운데에서 반 정도만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소설을 좀 쓰면은 이때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었는데 젊은 아들이 미가라는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나와요. 근데 보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못 가니까 너는 빨리 가서 왕에게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라 하고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여기 3사 여기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나와서 아들 나오면 저는 항상 이게 보거든요. 이 아들이 뭐 하나? 근데 여기 그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걸 봐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은총을 입었지만 자기는 이제 약간 뜨뜻미지근 뭐 약간 반반 이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옷 입고서 왕이 오길 기다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뭐 여담으로. 근데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다윗이 쫙 떠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질투를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딱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기니 오직 너는 나를 용기를 내 여호와의 싸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이 메랍을 바로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자기 부하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너 잘해. 너 내 딸 큰 딸 줄게. 딱 그러고서는 다음번에 다른 사람 줘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왕인데 이런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죠. 이제 막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가니까 이제 막 죽게 됐으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떡 상한 거 막 이렇게 몇 개 주고 막 헤어진 옷 줘가지고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이랑 화해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화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화해하자. 화해했는데 보니까는 바로 옆 동네에서 왔어요. 이제 기브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멸하지 않겠다고 이제 화치를 맺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사울이 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이 죽여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7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7을 주는데 이때 미스바에서 난 아들 2하고 그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랍이 아까 이게 원래는 사울이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딸이었는데 딴 사람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맹세를 어긴 거에 대해서 핏값이 돌아가는데 다시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읽을 때 저희 아이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5명은 뭔 죄가 있다고 부모님 잘못했다고 갑자기 죽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대답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메랍이 누군가를 봤더니 이렇게 이제 사울이 약속을 했었는데 어긴 그 자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약과 약속과 맹세가 있는데 이 함부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갚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제 그 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아히멜렉에게 이제 이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 텐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꺼려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은 이제 쫓기는 가운데 이제 그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데 옷자락을 베는 것에도 마음이 찔리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어도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사울은 이제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윗은 이건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지 하는 게 있었고 사울에게는 그거보다는 자기의 지금 갈 길이 바빴던 거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 많이 넘기네요.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윗이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이 앞에 보면 감람산을 가는데 맨발로 막 머리를 흐트리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써 있어요. 막 울며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감람산을 넘어갈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으며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의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딱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다윗이 막 감람산을 통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막 위험천만한 지금 이제 막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가지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 막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거의 맨발로 막 도망가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후세가 딱 나타나는데 이 아렉이라는 지역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방 지역인 것 같아요. 후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다윗의 친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세가 요 앞에도 얘기가 없고 이 뒤에도 얘기가 없어요. 딱 요 압살롬하고 전쟁하는 요 지역에서 딱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이 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그게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는 꼭대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다윗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감람산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그 순간을 후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어디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가 딱 여기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도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깨라. 다윗이 근데 그때 요 바로 앞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깬 걸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후세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후세를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을 도망가는데 이제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책사죠. 모사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략가였는데 압살롬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가 이제 딱 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을 잘 알고 이제 아히도벨이 뭔가를 내면은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든
대처를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친구를 보내는 거죠. 친구를 보내는데 너가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 하고 돌렸는데 후세가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딱 보고서 후세한테 얘기하거든요. 너는 다윗의 사람인데 여기 왜 나왔냐? 따라가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후세가 이제 막 그 입에 바른 말을 하죠. 이 새로운 왕을 이제 진을 해는 갖고 새로운 해를 이제 왕을 잘 섬겨야 된다고 쭉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투항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계책을 냈는데 빨리 쫓아가서 치자. 그랬는데 이제 후세가 안 된다. 지금 다윗은 용사기 때문에 그렇게 쳤다가 잘못하면 매복당하고 큰일 난다. 그래도 한 번 지면은 이제 역전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군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빨리 이제 그 도망가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새벽에 이 요단강을 딱 건넙니다. 다 모든 이제 신하들이랑 다 건넙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서 이제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히도벨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제 자기 계책이 시행되지 못함을 알고서 이제 말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에다가 죽습니다. 이게 지금 막 그 아직 전쟁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고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데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딱 요단강 하나 딱 건넜거든요. 딱 하나 건넜는데 그걸 딱 알고서 아히도벨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딱 알고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후세는 왜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지고 왔는데 저 같으면은 힘들겠다. 잘해봐라. 너들 기도할게. 그럴 텐데 너 그러지 말고 저쪽 적군에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후세는 가거든요. 가고 근데 후세가 가서 이제 어떻게든 뭐 그 아히도벨이 말하는 걸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후세가 그거를 이제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다른 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조금 벌어준 겁니다. 요단강 하나 딱 건너는 거. 근데 요단강 하나 딱 건넜을 때 아히도벨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기 때문에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쫓아가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준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끝났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알았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 후세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몰아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사를 군대장관을 삼아가지고 막 이제 막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나를 군대장관 안 삼고 막 이렇게 막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로죠. 이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했는데 하는 막 이런 누가 잘했냐 이런 공신이 돼야 되는 그런 자기 공로를 인정받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후세는 여기 딱 얘기 나오고 사라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후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했는데 후세는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다윗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겠다 하고서 다윗이 그러면 저기 들어가서 계략을 바꿔봐 해가지고 가서 바꾼 다음에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사라져요. 그래서 근데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 나옵니다. 딱 한 말 나와요. 친구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후세는 다윗의 진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이제 가서 어떻게든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의 이런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을 깨는 장면이 그냥 역사적으로 사실이겠지만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실 때 너 이제 죄사함을 얻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여러 장면에서 언약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잘했건 못났건 잘났건 못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굳건히 끝까지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데, 친구로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하시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거기다 언약을 거셔가지고 그 효과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축복하신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은총을 뺏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이 사실은 좀 약간 새콤같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은 다윗이 이제 기도, 그러니까 감사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23장에 마지막 말이 나오고, 24장에 갑자기 이제 인구조사를 해요. 그 갑자기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해서 이제 막 재앙이 내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몇 달 동안 9달 반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몇 달 동안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옵션을 3가지 주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전염병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이제 끝나는 잘하고 이제 막 감사 찬양하고 막 구원의 방패 막 하고 막 그냥 이제 비 내리는 후에 뭐 강선이 땅에 뭐 막 해가지고 막 예수님 막 찬양하고 끝나고 야, 잘 끝날 것 같은데 막판에 또 이제 인구조사 해가지고 잘못 한번 해가지고 3일 동안 7만 명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뭔가 뒤끝이 막 찝찝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다윗이 이제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이 죄를 백성에게 돌리지 말고 나와 아버지 집에 치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려서 재앙이 그쳤다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 사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흘. 사흘만.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7만 명이 죽는데 7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 이제 완벽한 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큰 죄를 졌는데 이 큰 죄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죄였을 것 같아요. 인구조사가 보통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내 역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간의 힘을 파악하려고 했던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겠죠. 근데 사흘 동안에 해서 그 죄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 다윗이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쳐서 이거를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 사흘 동안에 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런 큰 죄를 담당하는 것을 자기 집안에서 오는 새로운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치게하도록 담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재앙을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장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다윗의 집안의 사람에서 누군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을 만큼 큰 죄를 담당하는 그런 거를 누군가가 침을 당한다는 거죠. 여기 치소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런 재앙을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이 죄를 담당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사무엘하 마지막에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한나나 사무엘이나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이제 이제 아직 빼먹었나요? 요한 1서에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울이랑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죄를 졌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범죄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과 후세 같은 사람들은 언약과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언약을 맺으면 그 맹세한 것을 지킨다. 자기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언약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해를 입는 장면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릴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았는데 은총을 패하지 않는다. 이런 언약을 받은 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영생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줬다 뺐다 그러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단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언약으로 받고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네. 아니 다윗이 제사함에 대한 기쁨을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바세바를 범하고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세바가 낳은 단통에서 아기가 있었는데 자기 죄를 알고는 옷을 찢고 막 기도를 하다가 그 아기가 죽었을 때 막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윗이 왜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뻐했을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네, 그게 어떤 제사함에 그때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와서 이제 아들이 죽을 거라고 나단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죠. 이제 아들이 죽을 거를 알았는데 그리고서 이제 아들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이제 다윗이 옷을 똑바로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는 막 그렇게 하고서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똑바로 하느냐. 그때 다윗이 그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까 해서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아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예언도 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될 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예언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아들이 살 거라는 걸 알았다고 믿음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가 죄사함을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봐서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알고 지냈는지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갔으니까 그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수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거두어 가셨으니까 그건 내가 한들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니까 자기 의견을 꽂고 그냥 밥을 그냥 먹었던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분이 몰랐지만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의 결과? 죄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이 결국은 샬롬으로서 바세바테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넥스트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엔 슬펐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고 보통 아들이 있으면 압살롬 같은 사람이 왕이 될 만도 하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아이도멜? 아이멜렉? 아까 그 아들 마지막 아들 아이도벨? 이거는 아도니아 그거 다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다 알잖아요. 저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니까 결격 사이가 있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가 왕이 된다는 게 극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왕을 하시고 겉으로 이 교만한 자들은 이게 패하신 걸 보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그 외모로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그걸 또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세요. 또 왕감들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실로 겸손한 자를 해주시는 왜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느냐? 참 많은 질문이에요. 남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맨날 남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게 제일 중요한데 맨날 남만 쟤는 구원받은 애 맞나 이 얘기하다가 그걸 다 아는 것 같아. 유학에서 느낌도 나고 구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얘기하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봐야죠. 사울도 구원받은 자로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못 보는 거죠. 저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이제
다윗은 우리가 보겠죠. 다윗은 당연히 보겠죠. 자매님은 천년왕국에서 보기 싫다. 제가 아까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것 같은데 마치는 기도를 진행해보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시간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대로 또 우리 삶을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